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일명 짤이라고도 하고 요즘 숏폼이라고 하는 짧은 동영상이 있는데요. 어떤 영상을 보니까 그 영상 속에 여자 축구의 막 거친 장면들이 나옵니다. 막 옷을 잡아들이고 막 어떤 그런 장면들입니다. 그런데 그 영상을 본 남자에게 여자친구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 방금 영상에서 여자 유니폼 색깔이 뭐야?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몇 명의 그 나오는 남자들이 아무 대답도 못하거나 혹은 막 두들겨 맞는 장면이 나오고 막 도망을 갑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에 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60세를 이순이라고 했습니다. 귀이에 따를 순, 즉 귀가 순응한다라는 뜻이 있지요. 세상의 이치를 듣고 이해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판단해서 잘 듣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요. 그러니까 듣는 것에 더하기나 빼미 없이 잘 들을 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게 될 텐데요.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전해집니다. 그만큼 전통성이 있고 예수님의 그 살아계실 때 모습을 가장 먼저 썼으니까 가장 근접하다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그 예수님의 기도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보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것도 새벽 일찍 기도하셨습니다. 35절 보십시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한적한 곳에 새벽이에요. 여러분 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기도가 필요하셨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반드시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신이 기도했지만 인간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기에 더더욱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했습니다. 기도가 왜 필요한지는 기도하는 예수님과 또 그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고 있지만 기도를 등한시 여기던 자들은 세상의 흐름에 따라 휩쓸리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뭐였습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 처음으로 선포한 말씀 속에 그것이 들어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죄로 인해서 늘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고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될 그 길에 빠져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를 위하여 그 의를 행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를 제자들은 몰랐을까요? 오늘 시몬과 그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의 선포를 몰랐을까요?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친 이유가 무엇인지 몰랐을까요? 너에게 복된 소식이 무엇이고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몰랐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 세우셨음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시몬과 무리들도 아마 그 장소에는 없었더라도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바로 이게 강조하는 거였습니다. 그 말씀이었을 텐데 그가 따라다니면서 그것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그 사실을 몰랐던 것처럼 행동합니다. 시몬과 무리들은 그 기도하는 예수님을 찾아 헤맵니다. 찾아서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36절 37절 보십시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 사건을 두고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가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무슨 말입니까?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 지금 한가하게 지금 기도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라는 말이에요. 자기들을 떠나지 못하게 만류했다고 합니다. 만류가 뭡니까? 붙들어 가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무리들은 기도하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 대중들의 요구가 있는데 이 요구를 채워야지 왜 한가하게 이루고 있냐라는 겁니다. 이렇게 대비가 됩니다. 예수님은 바쁘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기 위해 기도하셨고, 제자들은 대중들의 요구에 따라 그 요구를 맞추기 위하여 열심을 내었던 것이죠. 이렇게 대비가 됩니다. 기도하는 예수님, 말리는 무리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예수님, 기도를 말리며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무리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는 하나님의 백성들, 기도를 등한시 여기며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 기도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 기도해서 내 뜻대로 응답받기를 원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비교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의 삶과 너무나도 가까운 이분법적인 분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비된 말을 보면서 여러분의 삶은 어떤 것 같습니까? 삶에 너무 지쳐서 혹 기도하는 것을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기도한다고 하지만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시대에 예언되었고 그렇게도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왔습니다. 그 메시아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고 회개를 선포했고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포의 내용을 이루기 위해 새벽 한적한 곳에 기도하셨습니다. 아니,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지만 인간의 연약함도 있기 때문에 그는 더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죽음 앞에서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열심히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마음을 다잡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 기도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따르는 시몬과 무리들은 그런 모습들을 부정하고, 아니, 그것을 말렸던 것이죠. 돈, 권력, 섹스라는 책이 있는데요. 책 내용은 뭐 세 가지의 악의 근원이고 무조건 멀리 한다 이게 아니고요. 스스로 이것을 컨트롤하지 않으면 돈이 결국 욕심이 되고 권력이 야망이 되어 점점 삶이 망가질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삶의 균형을 깨지는 원인이 이 세 가지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현대 세상은 균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잡고 탑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균형 잡힌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유명세가 어땠을까요? 이때에 33절에 보면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다라고 했습니다. 또 45절에 보면 사방에서 모였다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뭐 TV 광고나 신문 광고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온 동네가 모였습니다. 입소문만으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유명세지요. 온 동네가 와서 설교를 듣기 원하고 환자들은 고침받기를 원하고 병 고쳐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성경은요, 많은 사람이라고 전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사람들이 알아보고 나 좀 보세요. 나 얼굴 좀 보세요. 나를 손 좀 잡아주세요. 날 좀 고쳐주세요. 사람들이 따라다닙니다. 한마디 하면 설교 말씀 선포하면 아우 이런 말씀이 어디서 이렇게 나왔냐 하고 감동합니다. 인간이셨던 예수님께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가 그 삶의 중심을 잡아 주었습니다. 삶의 중심이 흐트러진 시몬과 몇 명은요, 예수님보다 대중들을 향한 그 유명세가 보였던 것이지요. 중심이 잃어진 것이지요.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리둥절할 정도로 분주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온갖 인명을 사용해서 자기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했겠지요. 시몬, 무슨 동네에 살던 날쌔, 내가 좀 더 가까이 가게 해주게. 아마 그런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자 제자들도 우쭐했겠지요. 그래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지만 찾아 나선 겁니다. 아니 도대체 어디 갔어? 하고 찾아 나선 거예요. 군중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게 자신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렇게 오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여겼겠지요. 그게 바로 중심이 흐트러졌기 때문에 그런 오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심을 잃게 한다는 거는요. 뭐 마약이나 술이나 도박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사실 보통 사람들은요. 시몬을 따르는 자들처럼 기본을 망각하기 때문에 그 기본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이걸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만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다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이 하는 행동은 예수님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했다면, 기도하는 예수님을 봤다면 그 옆에서 조용히 같이 기도해야지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만류합니다. 여기서 무엇 합니까? 지금 군중들이 찾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기를 바랬던 것이지요. 여러분, 기도는 중심을 잡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뜻을 깨닫는 것, 뜻을 깨닫는 거 너무 어렵다. 그건 두 번째 치고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야지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좀 더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야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대화해야 하나님을 알잖아요. 안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과 저가 경우를 한번 봅시다. 교회에 오면 서로 이름을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주보를 보면 저 사람이 이름이 뭐구나 라고 이제 알 수 있겠지요. 물론 저 앞에 나와서 있는 사람 이름조차 알 필요가 없었겠죠. 그냥 내가 친구 따라 내가 아는 사람 교회에 왔으니까.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한 주, 두 주 참석하면서 이름을 알게 되고 어디에 사는지 또 시간이 지나면서 무슨 일을 하는지 고향이 어딘지 차차 알아가는 겁니다. 대화를 통해서 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씩 알아가면서 친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관념이라는 것이 이제 실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만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일, 이런 일을 하셨구나, 이런 분이구나, 관념적으로 알지만 실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만나야 되는 것이지요. 기도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 하신 일들을 익히 알고 그렇게 알아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대화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위해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마음 중심으로 기도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기도로 자기의 마음을 점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고 유명세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영적인 힘을 공급받았습니다. 무엇으로요? 기도로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배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위함입니다.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대로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해야 그래야 좀 더 관계가 깊어지고 알 거 아닙니까? 매번 우리가 어떻게 관념적인 생각으로만 뭐뭐 했던 분, 뭐 성경에 이렇게 그 사건을 일으켰던 어떤 사람, 뭐 이렇게만 말할 것입니까? 우리가 대화하고 서로 알아감으로 예수님과 직접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정말 살아 계시군요.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기도를 말리러 온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 그들에게요. 그들의 이득, 그들의 만족대로 그래 가자. 그들 줄 세워라. 그 물이 있는 쪽으로 가자.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38절 39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목적이 정확하십니다. 내가 이를 위해 왔노라. 뭔 말입니까? 무리들이 원하는 대로 유명세대로 하나님 나라를 그 위해서 그냥 그렇게 가겠다. 그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는 간다. 이 말씀이지요. 모두가 예라고 하여도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에서 나오는 힘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뭘 위해서 오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흔들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 그 사역을 행하기에 흔들림이 없이 중심을 잘 잡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힐링 사역이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F.F. 브루스라는 신학자 책에서 본 내용입니다. Jesus Ministry is Healing Ministry. 단행본 영어 책인데요. 단번에 해석, 쉬운 문장이긴 하지만 단번에 해석했고 은혜가 되었던 문장이라 늘 머릿속에 박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힐링 사역입니다.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고요. 그 치유의 근본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그 힐링 미니스터리의 가장 기본적인 원천이 되는 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죄로 옥눌린 자들에게 자유의 치유를 그리고 병든 귀신들이 지배받던 자들에게 해방의 치유를 그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로 오염된 세상을 치유하고 율법으로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억눌리고 아픈 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언제 하셨는지 한번 보십시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여러분 자명종이 있을 때 건전지가 다 된 걸 몰라가지고 일어나지 못해 지각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옛날 사람이에요. 자명종식의 건전지 이게 뭔 말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요즘 사람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건전지가 다 된 줄 모르고 그냥 켜지지 않아서 자명종이 울리는 걸 몰라서 지각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기도에 여러분 시간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기도에 대한 계획은 중요합니다. 꼭 새벽에 기도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야지 라는 그 계획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른 새벽에 기도했다는 것은 잠자기 전에 미리 계획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계획하셨습니다. 피곤하셨지만 다음 날 기도를 계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명세로 바쁘고 또 치유사역하고 사람을 만나고 선포하고 힘드셨을 것입니다. 바쁠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도 기도하셨습니다. 그 전날 자기 전에 내일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야지 결정하고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치고 힘들면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 자고 그리고 생각하자. 뭐 이럴 겁니다. 아니라고 할 분은 아마 거의 몇 명 없을 것 같습니다. 참 이상하죠.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육신에 따라 살아가게 되면요. 점점 그냥 육적인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영혼과 육신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성공을 위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영과 육의 중심을 잘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밥도 먹지 않고 기도만 하고 하며 살았던 분이 아닙니다. 똑같이 배 고프셨고 아픈 사람들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던 분입니다. 그렇지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기도는 내 마음을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하나의 지표가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이걸 마음에 늘 두고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지표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삶은요, 영과 육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영혼을 여러분 등한시 여기면 육의 건강도, 육신의 건강도에 점점점 균형을 잃고 나빠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는요, 정한 시간을 딱 정하는 거, 계획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하는 것이 유익함이 많습니다. 이 영과 육의 균형을 맞추는데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1세기 수도사들이 여러분 그랬습니다. 교회 전통에서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기도하려고 노력했고요. 그것을 꼭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한국교회에서는 변화되어서 새벽기도, 수요기도회, 철야기도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물론 공식적인 교회의 어떤 예배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개인적인 기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시간에 타이머를 정해 놓고요. 한번 설정해 놓고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을 정해 놓고 장소를 정해 놓으면요. 기도하면 그렇잖아요. 오늘은 기도 잘 되네. 소위 기도빨이 잘 되네 해서 길게 기도하고 어떤 날은 또 기도가 잘 안 되네. 짧게 하고 이렇게 되는데 시간을 내가 오늘은 30분, 오늘 10분 기도하겠다 딱 정해 놓으면요. 그 시간은 그냥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침묵 기도를 추천합니다. 구체적인 방법들은 나중에 함께 나눌 시간이 있겠지만 가만히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 삶을 계획하고 또 내 스스로의 하루의 삶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내가 가만히 주님 앞에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가만히 있기. 그러면요. 살아계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좀 더 깊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 떠오르는 생각이 주님이 주신 것인지 혹은 내 욕심에서 나오는 건지 이게 분별하게 되는 거죠. 그런 분별의 방법도 나중에 배울 수 있겠죠. 일단 여러분 한번 해 보십시오.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일입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 가운데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중심을 잘 잡아야지 하며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명절 연휴 우리 잘 지내고 계시죠? 육이 잘 쉬었으면 영혼도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14일부터는 제의 수요일입니다. 이게 사순절 기간이에요. 지난해와 똑같이 이제 성경 읽기를, 성경 쓰기를 할 것인데요. 기도 시간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한번 정해진 시간에 한번 써 보십시오. 지난해에는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쓰셨겠지만 이번에는 정해진 시간에 훈련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가 왜 필요하면 제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좌석버스를 타면요. 출근할 때 딱 타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점점 지나갈수록
이 자는 시간도 더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 자는 시간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각자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기로 그렇게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시몬과 따르는 자들처럼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렇게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방해하듯 우리가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가복음은 십자가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없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복음서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은 십자가의 길은 기도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기본은요, 바쁜 것이 핑계 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피곤한 것도 핑계 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결단입니다. 계획입니다. 내가 결단하고 계획을 세우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더 대화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기쁘게 받아주시고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시간을 정하고 정한 장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그 중심을 잡으셨듯이 우리도 기도하며 삶의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물질에 기울이지 않도록 권력에 기울이지 않도록 말입니다. 비행기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아야 안전하게 날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안전하게 믿음의 비행을 한번 시작해 봅시다. 기도하면 한쪽으로 기울지 않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서 멋지게 한번 하나님 주신 세상을 한번 날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이 강력해지고 기도로 할 때 우리가 일상에서 기도로 용기를 얻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로 계획하고 결심하는 그런 여러분 또 그런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